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첫 내용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했고,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서를 시작하는 첫 문장은 모세의 죽음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40년을 인도한 지도자이고, 이게 광야 40년을 인도한 지도자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에 들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죽음이 모세의 죽음만큼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가장이 있었는데 이 가장이 갑자기 죽었어요. 건강했어요. 아직도 일할 나이에, 모세가 120세에 죽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아직도 기력이 팔팔했습니다. 팔팔했어요. 근데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데려가신 거예요. 이 갑자기 가장이 죽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멘붕에 빠집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일을 탁월하게 잘하고 정말 말없이 충성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사를 간다거나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일은 저 집사님밖에 못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일꾼을 세우더라고요. 다른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웁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끝이 나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손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아니,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셨을까? 좀 더 살려두시면 될 건데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까? 안 세웁니까? 안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뭐가 등장합니까? 사사기의 이 성경 이름대로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대를 이을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어떻게 나누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도시를 일단 점령을 합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의 1단계입니다. 1단계. 거점이 되는 도시를 확보합니다. 확보하고
2단계는 뭐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거점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제비를 뽑는 단계가,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단계가 두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뭘까요? 이제 분배받은 땅을 거점이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세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지만 이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정복 전쟁은 지파별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통치하고 중앙에서 지도할 지도자가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지파의 족장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시다발적으로 가나안을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있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만약에 힘을 합쳐서 이쪽에 가서 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도 다른 부족하고 연합해가지고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데 12지파가 나누어서 각기 공격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서로 힘을 규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12지파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쭙는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여쭙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가장 현명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건과 사고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앞길을, 진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게 진짜 어렵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는데 요즘 그분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 영상을 보는데 그분이 쇼츠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가 신경성 질병에 걸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목사가 신경성 질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아주 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가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최근에 지금 신경성 지금 위염이 생겼거든요. 속이 쓰리고 막 신경성 위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맞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맞더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랬는데 못 맡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잖아요. 못 맡기니까 이 짐이 내 짐으로 생각하고 제가 지고 끙끙끙거리니까 그런 거라.
또 제가 그 목사님 돼서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하루에 5시간, 7시간을 기도했대요. 저는 5시간, 7시간 기도 못 해봤거든요. 제가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신경성 병에 걸린다라는 그 말에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경성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성도라도 자신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는 불의 종이고 능력의 종입니다.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인을 놔두고 종을 놔두고 하룻길을 더 가가지고 자기 혼자 더 도망 들어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차라리 하나님 내 죽이십시오. 그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완전히 공황장애.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엘리야의 상태를 보면서 그 목사님 착각하고 있다. 예?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맞아요. 100%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신경성 질병 올 수가 없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올 수가 없어요. 진짜 뭐 말 그대로 하면 믿어먹는 거 맞아요. 믿어먹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다 맡길 수가 있습니까? 온전히 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라고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오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내가 기도해가 질병이 떠나가는 그 엄청난 이 능력을 행하더라도 내일 또 다른 고난의 직면에서 넘어질 수 있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려 하였사오니 다 맡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엿죽는 것처럼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입니다.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첫 시작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말은 다른 지파가 아닌 바로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첫 출전하는 지파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지목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지목했을까요? 예.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첫째 아들 게람이 있었어요. 둘째, 셋째도 게람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이 장자권을 승계받았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들이 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누가 제일 선두에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에 있었어요. 일단 수적으로도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민수기 2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수가 7만 6,500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숫자가 일단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많아야 됩니까? 군사들이 많아야 돼요. 군사들이 많아요. 유다 지파가 일단 군사의 숫자가 제일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49장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누가 잡는 지팡이입니까? 왕이 잡는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축복이 실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12명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절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갈렙이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어요.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로 하여금 이 분배된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하는 일에 선봉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넓게는 가나안 땅 전역이고 좁게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에게 모든 시선이 몰립니다. 이란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했으니까. 여러분 항상 이 앞장선다는 것은 참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철새들이 이제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V자로 날아가. V자로. 제일 앞에 하나가 쓰고 뒤에 따라가는데 이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앞에 서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면서 이렇게 뭐 하여튼 뭐가 있더라고요. 제일 앞에 서게 되면 공기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한 마리가 앞장서다가 또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면 또 바꿔요. 바꿉니다. 이건 뿐만 아니고 이 스포츠 경기할 때 쇼트트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막 많이 도는 1000m, 2000m 이렇게 돌게 되면 제일 선두에 서는 사람은 힘들어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3명이 같이 출발하면 같은 팀이 2명이나 3명이 결승에 올라오면 그 중에서 조금 기록이 떨어지는 사람이 선두를 치고 달려갑니다. 이제 힘을 같이 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치고 나. 하여튼 그런 뭐든지 제일 앞에서 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유다 지파가 이제 믿음으로 옮길 때입니다. 유다 지파가 머뭇거리면 열한 지파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명령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게 되면 이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보다 저 집사님이 더 능력이 있고 시간도 있는데. 그런데 역할이 맡겨지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가 보면 올라가겠다 했는데 좀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시몬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독자적으로 올라가면 될 건데 시몬 지파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 지파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은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소유한 그 땅 속에 이 시몬 지파의 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자손과 싸우자,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근데 이 싸우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식사하다, 밥을 먹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식사하다, 밥을 먹다. 싸우자는 것이 밥 먹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밥 먹자 이러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어떤 사건? 요사와 갈렙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갈렙이 생각할 때는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밥이에요. 밥. 자신들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놓았기 때문에 숟가락 가지고 와가지고 밥을 떠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을 손에 붙여 주셨다고. 그들을 손에 붙여 주셨다고.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서 그 승리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갑니다. 진격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 지파는 성전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깁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어디를 점령합니까? 어느 도시를 점령합니까?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도시입니다. 맞잖아요. 장차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도시를 유다 지파가 점령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떤 도시를 점령합니까? 헤브론. 헤브론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 여전히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사울의 아들 머비보셋이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을 유다 지파로 하여금 처음 출전하여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그 첫 출전에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중심이 될 도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400년 뒤에 있을 이 다윗 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유다 지파가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시작하는 이 말하고 이어 제일 밑에 나오는 말이 뭔가 문맥이 좀 안 맞습니다. 맞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라면 철병거를 가진 주민들도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되었는데 쫓아내지 못했더라.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그 민족을,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다.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했으면, 끝까지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었으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핑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청동기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짜기 주민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철기 시대의 무기인데 그것도 그냥 무기가 아니고 철병거입니다. 철병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이 보병 부대가 소총 들고 기껏 해봤자
뭐 M60 뭐 기관총 들고 이렇게 막 전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너머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두두두두두두둥 하면서 전차 부대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전차 부대가 나타나면. 제가 군생활할 때 있던 부대가 35 전차대대, K1 전차가 무려 대대인데 35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5대 있는 전차 부대 하나면 일개 사단하고 붙어도 지지 않습니다. 일개 사단을 이깁니다. 그만큼 막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예루살렘, 그 외 여러 뭐 아도니 베섹이라든지 이런 왕들하고 싸워서 이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을 막 차지해 나갑니다. 연성을 거듭하면서 쫙 나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어떤 이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가 보입니까? 자기들은 막 이렇게 칼 하나 들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 탱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가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저쪽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내일 그 믿음과 순종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환경이 눈에 크게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해달라고,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실패 앞에 서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절규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이것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걸림돌, 변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이라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계획대로가 선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머리가 끼어지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우리들마저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머리가 끼어졌습니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악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겼습니다.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 승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상대하는 이 세상이라는 존재와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존재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50장에 보시면 갈보리산 위에 후렴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가사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는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